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년들 이렇게 보니까 참 좋아요. 제가 왜 더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청년들이 앞으로 조항수정교회의 기둥이고 조항수정교회를 이끌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참 이렇게 그 모임 안에 많이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참 복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청년들 보니까 참 좋고 마음이 흐뭇해요. 내 마음이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교회 운영의 방법에 대해서 이 운영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국어사전 표기에 이를 경영하여 나아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청년들 다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에 가면은 엄마 아빠가 계시고 또 때로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고 이렇게 다 어른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분이 누구냐면은 그 가정의 가장 어르신이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장로들에게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교회에는 장로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이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방법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몇 가지가. 그러나 저는 크게 두 가지로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첫째는 뭡니까? 첫째는 목회하는 사람이 독단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주일 말씀도 전하고 수요일 말씀도 전하고 차 운행도 하고 또 재정도 혼자 보고 또 주일학교나 학생회나 교사, 청년회나 교사 역할도 다 하고 등등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안 좋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 언제일까요? 그는 개척해서 사람들이 없을 때. 만약에 우리 성찬 형제가 개척을 했다. 그런데 사람이 없어요. 뭐 한 너댓 명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운영에 나가는 데 있어서 앞에서 일하는 그 사역자가 혼자 모든 것을 다 하는 이와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개척이 있을 당시 사람이 없을 때. 그래서 자, 그러면은 사람이 많이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해서 많아지면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제 일을 분담해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사람이 많아지기까지는 뭐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또는 십수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때까지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또 하나가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조항수정교 마냥. 자,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장로도 세우게 되고 집사도 세우게 되고 또 학생회나 주일학교나 청년회나 이렇게 교사들을 다 분야 해서
다 세워서 그 부서에서 그 부서의 책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방법이죠.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경우예요? 후자죠. 우리 조한수정교회 같은 경우는 후자입니다. 이 조한수정교회 같은 경우는 후자라서 아주 좋아요. 자, 그런데 이 교회를 운영해 나갈 때에 이 부서들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교사들이라든가 뭐 부서장이 있지요. 다. 이 부서장들은 책임을 맡고 있는 이 형제 자매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장로들한테 와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해결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기도 요청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한수정교회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경우가 없어요. 이건 뭐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어떤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자주 장로들한테 찾아와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문제 상담하고 막 부서장들이 그렇게 하면은 교회는 상당히 지금 어렵게 운영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에. 그러나 조한수정교회 같은 경우는 감사하게도 그런 일이 지금까지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 그 부서의 책임을 맡고 있는 이와 같은 분들이 그냥 장로들한테 어떤 그 기도 요청이나 이런 걸 전혀 안 넣는다고 하는 거 이거는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장로들한테 찾아와서 묻기도 하고 조언도 구하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야기도 하고. 자, 그러면은 장로들은 이제 어때요? 장로들은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고 함께 상담을 임해주고 도움을 주고. 장로들은 교회 어떤 일에 결정을 할 때에요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아요. 장로들은 사소한 것까지 다 상의해서 결정을 해요. 심지어 오늘 청년회니까 자, 우리 최우선 형제가 청년회 교사잖아요. 최우선 형제 청년회 교사가 세워질 때에 장로들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결정했어요. 상의해서. 그래서 최우선 형제가 이 청년회를 맡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상의를 하고 이렇게 교회를 운영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튼튼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인 게 뭐냐면은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가 없는 교회는 아무리 겉으로 볼 때 좋은 것 같아도 튼튼하지 못해요. 지금 앞에 두 분 장로님들이 말씀을 나눴지만 거기에 계속 강조되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의 어떤 답을 찾는 것,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의 답을 찾지 않으면요, 이거는 헛방이에요. 그래서 가장 튼실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 그래서 제가 그 기혼 자매님들 성경 공부를 정말 오랫도록 했어요. 물론 형제님들도 전에 성경 공부하다가 이제 한번 방학이 와가지고서 그 후로 계속 방학했는데 자매님들은 방학하잖아요. 여름에 방학을 해요. 자매님들 알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여름에 방학을 해요. 그런데 자녀들 방학 끝나면서 다시 성경 공부 시작했어요. 그것을
10수년 동안 한 거예요. 금요일마다. 제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뭘까요? 자매님들이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서고, 가정이 바로 서면은 교회가 바로 섭니다. 전 이것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들에 대한 성경 공부를 10수년 동안 저는 했어요. 자, 자매님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왜 가정이 바로 서냐? 우리 최호선 형제하고 우리 두 장로님 두 분 조금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장 어른, 줏대가 있는 사람, 줏대가 뭔지 알아요? 모든 것을 주정해 나가는 사람. 누구라고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상 아버지를 조종하는 게 누구냐면요. 말 안 해도 알겠죠? 네. 자, 이 머리가 몸을 다 컨트롤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머리를 주장하는 분이 두 분이 어딘 것 같아요? 목이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담을 합니다. 그렇게 자녀님들 성경 공부를 10수년 동안 했어요. 저는 자부합니다. 우리 조암수정교회 자녀님들은, 기운 자녀님들은 어디다 내놔도 성경 지식면에 있어서 누구와 교제를 해도 떨어지지 않는다. 전 장담해요. 솔직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렇게 우리 장로들은 이제 사소하게 뭘 결정을 하더라도 다 의논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 운영을 해나갑니다. 의논하지 않으면요 문제가 생겨요. 의논해서 딱 결정을 해서 해놔야지만 문제가 안 생기지, 의논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혼자 결정해서 하고 뭐 하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논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잠언 15장 22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청년 중에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예. 여기 보니까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진리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도 어떤 일에 있어서 수시로 의논을 해야지, 의논하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 잘 들어요. 의논을 하는데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의논을 했는데 누구하고 의논했느냐 이거예요. 영적인 사람하고 의논했느냐, 아니면 영적이지 않고 그냥 내가 편한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그냥 의논했느냐. 성경 지식이 있고 그리고 믿음의 연륜이 있고 꼭 장로들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꼭 장로들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연륜이 있고 믿음의 연륜이 있고 영적인 이와 같은 사람하고 의논을 했느냐, 아니면 그냥 내가 편한 사람, 가까운 사람, 뭐 친구도 좋고 누구한테 이렇게 의논했느냐.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분명히 뭔가 이 사람하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의논을 했는데 잘못 이야기해 줄 때, 정답을 이야기해 주지 않고 그리고 성경적인 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고 잘못 이야기해 줬을 때, 그때 나에게 오는 피해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에 있어서 의논하고 상담하고 할 때에는
분명하게 영적인 사람,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정말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찾아가란 말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1절 말씀부터 보면은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르호보암이 누군지 알죠?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잖아요.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 왕을 삼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2절 보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자, 이거 보니까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 그랬죠. 왜 애굽으로 갔느냐, 왜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11장 가서 보면은 11장 26절에 가서 보면은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찾진 않을게, 나중에 적어놨다가 찾아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6절부터 또 볼게요.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답하게 하겠느냐. 자, 이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 앞에 있던 대신들, 이 사람들한테 물어봤고 또 자기와 함께 자라난 청년들한테 물어봤잖아요. 뭐를 물어봤느냐?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너희 아버지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우리한테 어떻게 해줄 거냐, 이걸 질문하러 왔는데 그 문제를 아버지 앞에 대신들 모셔있던 그 사람 어른들한테 물어보고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둘을 물어봤잖아요. 근데 누구를 따랐어요? 친구들의 조언을 따랐단 말이에요. 아버지 앞에 섰던 그 노인들, 참 좋은 교도를 해줬던 노인들, 이 노인들한테 물은 거는 정말 잘하는 거였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끝났어야 되는데 자기 친구들한테 또 물어봤어요. 물론 성경은 이제 여기 몇 절입니까? 15절에서 보면은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게 하심이라 했죠. 역시 열왕기상 11장 11절 31절 두 말씀을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해주고 있어요. 르호보암이 그 노인들한테 물어본 것에 끝났어야 되는데 실수를 한 거예요. 청년들한테 또 물어봤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한테 물어봤다고 하는 거예요.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담을 한 사람, 의논한 사람 대상이 누구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우리 잠언 말씀으로 가서 보면은, 잠언 말씀으로 가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지략이 나오잖아요. 지략. 그렇죠?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이 지략이 뭔지 혹시 이해가요? 이해가요? 이 지략이라고 하는 것은 슬기로운 계략, 슬기로운 꾀, 이것을 갖다가 지략이라고 써놨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의 지략이 좋으냐, 어떤 사람의 지략이 좋으냐, 이게 관건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누구와 의논을 했는데 정말
아주 좋은 지략을 갖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을 고른다 하는 것은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우리 이것을 찾아보자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걸 찾아보는데 누구하고 누구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과 후세예요. 다윗과 후세. 이 두 사람에게서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어요. 사무엘하 15장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5장 30절로 34절.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압살롬이 나오죠.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에 다윗이 이제 울면서 피신하는 거예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윗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에게 지금 이 압살롬에게 지금 아히도벨이 있다 하더이다. 이거는 다윗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거였었어요. 왜냐? 이 아히도벨은 계략이 상당히 좋은 사람이었었어요. 모든 진짜 슬기로운 꾀를 다 자아내는 계략이 엄청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것을 안 다윗은 야, 이거 큰일 났다. 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계속 볼게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32절.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로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려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후세가 오니까 후세가 자기한테 오니까 너는 나한테 오지 마라. 네가 나한테 오는 것은 오히려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압살롬에게 가라. 자, 이거 뭐예요? 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위장으로. 압살롬을 위해서 충성할 사람처럼 해서 가라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완전히 바꿔놓으라 이거예요. 좋은 모략이 분명히 나올 거니까 그것을 바꿔놓으라 이거예요. 그 뒤에 쭉 읽어보면요. 후세가 아히도벨의 모략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생각, 다윗의 꾀, 다윗의 슬기로운 계략, 이거는요 정말로 대단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의논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냥 아무한테나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믿음의 연륜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깊이가 있고 주님 사랑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이와 같이 되어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한테 가서 의논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방법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첫째는 목회자가 독단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방법.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경우였다. 두 번째는 우리 조함수교 같은 경우죠. 조함수교 같은 경우
성도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있고 영적으로도 막 성장되어 있고 그래서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교사들이 분야 다 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가운데에서 또 감사한 거는 이런 부서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 자, 그럴지라도 우리 장로들은 어때요? 그럴지라도 장로들은요, 이 부서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그냥 무관심 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피면서 잘 하고 있구나. 그러나 거기에 깊이 관여하지는 않아요. 왜? 그 부서에 장이 있잖아요. 교사면 교사, 주일학교 교장이면 교장,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장로들이 거기를 다 타치한다고 했을 때에 어때요? 거기에서 일하는 그 교사들이 좋을 리가 없죠. 거기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되 장로들은 이렇게 싹 멀리서 살피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으니까 특별히 뭐 거기에 깊이 관여할 필요는 없죠. 잘 해나가고 있으니까.